잠언입니다. 잠언 12장 13절과 14절입니다. 다 함께 일어서서 잠언 12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물을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이 족하며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아멘. 오늘은 제목을 정해보기를 말하는 대로라고 정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말을 하면서 삽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생물이 뭘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생물, 사람이죠. 사람이 왜 위대할까요? 말할 수 있으니까 위대합니다. 근데 이게 정확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정확한 지식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유일하게인지는 모르겠지만 동물들은, 짐승들은 배가 고프면 같은 종끼리도 잡아먹는데요. 들어보셨어요? 그렇대요. 근데 사람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사람을 잡아먹지 않는데요. 왜 그럴까요? 말을 통해서 교감이 되기 때문이래요. 서로 교감이 되기 때문에 그 교감을 통해서, 그 말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교감이 되고, 교감을 통해서 유대감이라는 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을 먹을 수 없답니다. 그리고 사실 다른 먹을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이유가 없기도 하겠죠. 사람이 위대한 건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 모든 생물을 창조하시고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그 언어라는 걸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어를 통해서 다스리라고 하실 때 잘 생각해 보면 인간이 이 땅을 다스릴 만한 힘은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힘이 세도 코끼리랑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헐크 호건인가, 그 유명한 레슬링 선수가 아무리 레슬링을 잘하고 힘이 센들 호랑이랑 싸워서 이기겠어요? 사자랑 싸워서 이기겠어요? 기린한테 밟히면 한 대 차이면 끝날 거고, 코끼리의 발에 밟히면 목숨을 부지할 수 없을 거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 온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물론 지혜도 주셨고 여러 가지 주신 게 있지만 가장 큰 건 우리에게 말이라는 걸 통해서 서로 합할 수 있고 교류할 수 있고 무언가 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 말이라는 걸 통해 다스릴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혀의 창조적인 능력을 사용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저는 TV를 보는 거를 그렇게 아주 좋아하진 않는데, 특히 이제 드라마를 잘 못 봅니다. 드라마를 잘 못 보는데, 근데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들이 몇 개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 무한도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무한도전하고 1박 2일하고. 그러니까 다 이제 예능 프로만 좋아하죠. 그거 외에 사실 별로 재밌어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TV는. 근데 제가 이제 노래를 하나 들려드릴 건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노래를 들려드릴까 말까. 근데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예배 시간에 이런 노래를 들어도 될까 안 될까 고민도 하긴 했는데, 예전에 무한도전에서 그런 걸 했었습니다. 무슨 가요제인지는 모르겠어요. 제 기억이 없는데 이제 그 가요제 나왔던 노래예요. 처진 달팽이라는, 유재석하고 이적하고 이제 한 팀이 돼서 처진 달팽이라는 팀을 만들었는데, 그 처진 달팽이라는 팀이 이제 부르고 이제 중간에 자기들끼리 막 놀다가 나온 노래가 이제 이 노래예요. 그 노래 제목이 이제 말하는 대로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들어볼까요? 나 20살 적에 하루를 견디고 불안한 잠자리에 누울 때면 내일 뭐 하지 내일 뭐 하지 걱정을 했지. 두 눈을 감아도 동참은 안 오고 가슴은 아프도록 답답할 때 난 왜 안 되지 왜 난 안 되지 되뇌었지.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고 믿지 않았지 믿을 수 없었지. 맘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단 건 거짓말 같았지 고개를 젓지. 그러던 어느 날 내 맘에 찾아온 작지만 놀라운 깨달음이 내일 뭘 할지 내일 뭘 할지 꿈꾸게 했지. 사실은 한 번도 미친 듯 그렇게 달려든 적이 없었다는 것을 생각해봤지. 일으켜 세웠지 내 자신을.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단 걸 눈으로 본 순간 믿어보기로 했지. 맘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단 걸 알게 된 순간 고개를 끄덕였지. 맘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고 알지 못했지. 그땐 몰랐지. 이젠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힘들었던 나의 시절 나의 20대. 멈추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 너의 길을 가. 주변에 사는 수많은 이야기 그러나 정말 들어야 하는 건 내 마음속 작은 이야기. 지금 바로 내 마음속에서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고 될 수 있다고 그대 믿는다면 맘먹은 대로 내가 맘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그대 생각한 대로 도전은 무한히 인생은 영원히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네. 들어보신 기억 있으세요? 많죠. 이 노래는 그 듀엣했던 이적이라는 사람이 만든 노래입니다. 이적. 이름이 되게 재밌죠. 이적. 제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할게요? 여러분 무슨 생각하셨어요? 이 노래 들으면서 저는 무슨 생각했냐면 이 사람 피아노 되게 잘 친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아노 이렇게 치면 얼마나 좋을까. 남자가 피아노 잘 치면 되게 멋있잖아요. 그래서 저 솔직히 여자가 피아노 잘 치는 것보다 남자가 잘 치는 게 훨씬 멋있거든요. 그래서 피아노 잘 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는데 이제 그거는 다른 얘기고. 유재석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아시는 그럼 되게 유명한 개그맨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흔히 말하는 국민 MC예요, 그렇죠? 국민 MC고 이분이 1년에 버는 돈이 최소로 잡으면 한 24억 정도 된대요. 혼자서 1년에 버는 돈이. 그게 그 출연료로만 버는 돈이 그렇대요. 그러니까 무한도전 한 회를 하면 한 그때 얼마라 그랬더라. 몇 천만 원을 받아요, 한 회당.
그리고 이제 각 프로마다 이제 그렇게 받아요. 한 회당. 근데 한 회당 출연료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촬영을 해서 한 번 촬영을 하면 2주 정도 그 방송이 나가요. 그럼 이제 한 번 촬영하고 2주 방송이 나가니까 이제 엄청나게 돈을 잘 벌겠죠. 그렇게 많이 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밤무대가 이런 거 절대 안 하고 일반적인 행사 절대 안 하고 이제 오로지 방송만 하는 사람이에요. 방송하고 광고만 해가지고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뭐 처음부터 잘 나갔냐? 아니래요. MBC인가 KBS가 개그맨 공채가 돼서 이제 공채가 됐으니까 잘 나가겠거니 생각을 하고 했는데 9년의 무명 생활을 거쳤답니다. 9년 10년 동안 무명 생활을 거쳤대요. 그 처음에 그 배역을 받고 실수를 몇 번 했대요. 그 다음부터 아무도 부르질 않더래요. 공채인데 공채니까 월급은 줄 거 아니에요. 그 방송국에서. 근데 되게 적대요. 근데 그러고서 이제 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뭘 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렇게 9년을 살았다는 10년을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무명으로 정말 아무것도 거의 일 없이 살았대요. 가난하게도 살고 힘들게도 살고 그랬겠대요. 이제 그러다 생각한 게 이제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사를 그런 얘기들 주저주저 다 이제 이적한테 내가 이랬고 이래서 참 힘들었고 어쨌고 자기 인생을 쭉 얘기를 했더니 그걸 이제 이적이라는 사람이 정리를 해서 만든 가사예요. 그러니까 이재석의 이야기를 이적의 가사를 써서 노래를 만든 얘기죠. 근데 정말 믿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이제 선배들이 하는 얘기가 네가 긍정적으로 말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분명히 될 거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도저히 믿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10년을 살았는데 어느 날 문득 얘기한 것처럼 그래 한번 해보지라고 마음이 들어서 시작했는데 그때 그 메뚜기 탈을 쓰는 그 리포터인가 그게 여기 들어왔대요. 그래서 별명이 메뚜기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메뚜기 탈을 메뚜기 모양의 그 모자죠. 왜 그런 걸 쓰고 리포터인가를 했어요. 이제 그게 시작이 돼서 방송을 다시 이제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시기예요. 내가 조금 그래 뭐라도 한번 해보자. 그럼 뭔가 되겠지라고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을 바꾸면서부터 시작된 게 그때 시작이 돼서 지금의 여러분이 아는 유재석이라는 사람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정말 말이라는 게 크고 중요하다는 말, 그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유재석이 될 수 있습니다. 개그맨 유재석은 못 돼도 성공한 유재석은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말을 잘하면. 첫 번째, 말에는 어떤 그 이상한 능력이 있냐면 이거 제가 경험한 겁니다. 말을 하다 보면 내가 머릿속에 있는 생각, 그 다음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지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이쪽 저쪽 구석구석에 박혀있는 나도 잘 모르는 내가 갖고 있는 지식들이 있어요. 근데 그 지식들이 내가 말을 함으로써 정리가 돼요. 제가 유년주일학교, 그러니까 주일학교를 마치고 중고등부 주일학교를 다 마치고 나서 고3을 딱 졸업하자마자 교회에서 유년부장을 시켰단 말이에요. 저희 목사님이 너는 이제 사람이 없으니까도 하지만 유년부장을 해라. 유년부를 맡아서 하라. 그래서 유년부장이 됐어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그러고 유년부장과 동시에 중등부 교사가 됐어요. 중등부 교사를 고등학교 졸업한 애가 했어요. 졸업한 그 해에. 그러니까 아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책도 보고 막 듣고 보고 막 하는 거예요. 그냥요. 그다음에 그 성경 공부 교재 가지고 혼자 공부도 이렇게 저렇게 막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일날 아이들을 가르칠 그 성경 공부하려고 아이들 앞에 딱 같이 앉아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상한 건 1시간 정도 이야기하는데 1시간 동안 떠들어요. 뭔가를 떠들어요. 근데 내가 떠든 이야기들은 내가 알고 있었는지 내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잘 몰랐던 지식들이에요. 내가 그 지식을 알고 있는데 그걸 내가 알고 있다는 걸 잘 모르는 사실들.
성경적인 지식이 됐건 사회적인 지식이 됐건 그렇다라는 거죠. TV를 많이 보시죠? TV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TV는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TV의 다른 별명이 뭐예요? 그렇죠, 바보 상자죠. 왜 바보 상자일까요? 그러니까 전 그 말이 이렇게 사실 좀 약간은 반감이 있긴 한데 왜 바보 상자일까요? TV가 아무 생각 없이 볼 수 있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보내게 만드니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TV를 보면서 이렇게 저는 그래요. TV를 영화를 보건 드라마를 보건 다큐멘터리를 보건 뭘 보든 간에 거기서 무엇을 얘기하는지 찾으려고 봐요. 그러다 보면 특히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이제 뭔가 계속 새로운 걸 알게 돼요. 뭐 동물들 어떻게 살고 우주는 어떻게 생겼고 뭐 그런 것들, 이상한 지식들을 알게 돼요. 저는 그래서 그런 동영상들 잘 찾아보는 편이긴 한데, 그걸 알게 되는데 TV가 바보 상자인 이유는 그걸 말할 기회를 안 줘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많은 걸 알고 있어도 TV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그냥 본 걸 통해 얻은 지식들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기회가 생기면 그 지식들은 하나씩 하나씩 정리가 돼요. 그리고 그렇게 내 입을 통해 나온 지식들은 내게 돼요. 영어 단어 외우시죠? 영어 단어를 아무리 그냥 눈으로 보고 달달달달 듣기만 한다고 외워질까요? 말하면서 외우는 게 4배인가가 효율이 좋대요. 그러니까 단어를 말하면서 외우는 게 4배인가 효율이 좋고 쓰면서 외우면 그보다 또 훨씬 좋고 그렇대요.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은 시끄러운 애들이에요. 공부하면서 줄줄 떠드는 애들, 영어 단어 외우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스페링 불러가면서 외우는 애들. 조용히 앉아서 눈으로만 공부하면 자기 지식 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분명히 저 꼬마는 큰 뭐가 될 거예요. 말하면서 듣잖아요. 여러분도 뭔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들을 그냥 떠드는 말 말고요. 내 안에 있는 것들, 내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꺼내서 정리하면서 말을 하다 보면 그게 내가 가질 수 있는 지식으로, 내 힘으로 바뀐다는 거죠. 내 머릿속에 있는 산재되는 그 지식들이 그냥 내가 말하는 걸 통해서 정리가 되어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제가 가끔씩 생각하는 게, 책을 읽으면서 허무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 책 한 권을 다 읽었어요. 근데 제목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런 적 없으세요? 책을 다 읽고 책을 덮었는데 제목이 뭐였는지 생각이 안 나요. 그럼 무슨 생각하냐면, 그때 드는 생각이 내가 이 책을 왜 읽었을까요? 제목도 생각이 안 나는데, 제목이 생각 안 나는데 그 안에 목차는 생각이 나겠어요?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안에 읽었던 내용들은 다 또 기억이 나겠냐고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놀라운 건 내가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래, 그때 그 책 읽을 때 이 얘기가 있었지라고 떠오르는 것들이 있어요. 떠올라서 이야기했으면 그건 내 거가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근데 떠올랐는데 얘기하지 않으면 100% 잊어버려요. 그 내게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의 삶을,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에.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렇게 말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게 아니라 말을 잘 못합니다. 이렇게 조리 있게 말하고 재미있게 말하고 이런 걸 잘 못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욱더 말하는 걸 별로 말하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말하는 경우, 저처럼 주일학교 교사가 돼서 성경 공부 시간 아이들한테 나는 말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성경 공부 시간에 자습해 그러고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뭔가 계속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이야기해 주려면 뭔가 내가 들어야 되고 알아야 되고 보아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들 통해서 내 안에 쌓여가고,
그러면서 저도 조금씩 변해가고 그런 걸 제가 저를 보면서 느낍니다. 그래서 말은 우리의 삶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지식들을 정리하게 되고 내 것으로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말은 우리의 관계를 형성하고 발전시키고 혹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절대적인 역할을 합니다. 제가 어제 찾아보다가 되게 재밌는 설문조사를 찾았는데 여러분이 공감되는 것도 공감 안 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무슨 백화점의 문화센터에서 백화점 문화센터래요. 그래서 100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뭐랬을까요? 많이 듣는 얘기들입니다. 100쌍의 부부를 향해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따로따로 아내에게는 당신이 부부 사이에서요 아내에게 당신이 남편을 통해 들었던 말 중에 가장 기뻤던 말, 그다음에 가장 화났던 말 이렇게 5개씩 정리를 한 거예요. 남편에게는 아내를 통해 들었던 말 중에 가장 기뻤던 말, 그다음에 가장 화났던 말 5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나를 가장 화나게 했던 말을 먼저 할까요? 기쁘게 했던 말을 먼저 하겠습니다. 나를 가장 기쁘게 했던 말, 아내에게 남편이 했던 말 중에 아내가 가장 기뻤던 말 1위가 뭘까요? 네? 뭐요? 별로 못 들어보셨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사랑해예요. 그 말을 많이 못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랑해가 정말 오랜만에 들으니까 들으면 기분 좋고 이제 행복해지는 거죠. 사랑해. 사랑해가 아내를 가장 기쁘게 하는 말 첫 번째 1위였습니다. 두 번째 2위는 뭘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어야 되는 말이에요, 이게. 근데 문제는 그거를 거의 못 듣고 산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불행의 씨앗이 되는 건데. 두 번째, 아내를 가장 기쁘게 했던 말 2위 뭘까요? 네? 맛있다? 아, 맛있다. 그건 없는데. 네? 보너스. 2위 고생했어 여보. 그러니까 뭔가 아내가 수고하고 힘들고 명절 증후군 없애는 방법입니다. 뭔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생했어 여보 한마디로 된답니다. 정말 그런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내가 아니어서. 그다음에 세 번째 3위 아내가 들었을 때 가장 기뻐할 수 있는 말 3위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정말 고마워. 고마웠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남편한테? 역시 별로 못 들으셨죠? 그럴 겁니다. 고마워가 이제 3위였습니다. 그럼 4위는 뭘까요? 제 생각에 이 말은 들어본 분이 거의 없지 않나 싶은데 4위 뭘까요? 아니 그거 아니에요. 4위 당신이 최고야. 들어보신 분 별로 없죠? 이 말도 들어보니 있었으면 이 말은 있었을 것 같아요. 5위는 뭘까요? 에? 보고 싶다. 비슷해요. 당신이 더 예쁜데예요. 뭐라고요? 만나고 매일 보잖아요. 5위는 당신이 더 예쁜데예요. 그러니까 아내들은 이 5가지의 말을 들을 때 물론 다른 여러 가지 말들이 있겠지만 이제 5위까지 순위를 매겼으면 사랑해, 고생했어 여보, 정말 최고야, 당신이 정말 고마워,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더 예쁜데랍니다. 남편분들은 아내에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했던 말을 생각해 보니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랑해라는 말하고 당신이 더 예쁜데 했던 것 같고 그 정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더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사랑해, 고생했어요 여보, 정말 고마워,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더 예쁜데. 제 생각에 1번하고 5번만 해도 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제 성공한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이제 남편의 경우 가장 기뻤던 말, 남편이 들었을 때 가장 기뻤던 말 뭘까요?
이건 아내가 남편에게 해줘야 될 말들이에요. 첫 번째 1등. 근데 놀라운 건 남편의 경우 사랑해가 없어요. 사랑해는 없습니다. 1등. 나한텐 당신이 전부예요. 이 말 들으면 기쁘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2위. 근데 솔직히 2위는 때로는 이렇게 두려운 말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2위. 여보 저 임신했어요. 이게 2위랍니다. 이건 아마 이제 신혼부부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결혼 초에. 그 다음에 3위. 남자가 돼서 행복한 말 3위. 저 결혼 잘한 것 같아요. 남편한테 당신은 결혼하기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라는 말 행복하답니다. 남편들이. 4위. 하나도 없어요. 4위는 결혼 잘한 것 같아요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거는 4위는 당신을 믿어요. 믿어준단 말을 기쁘답니다. 그 다음에 제 생각에 이 말은 정말 아무도 들어본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남자들 중에. 5위. 애가 당신을 닮아 똑똑해요. 이게 5위랍니다. 이 말 들어본 남편분 아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아내분들도 별로 없을 겁니다. 이 말 들어본 분들은. 이게 이제 행복하게 하는, 기쁘게 하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아내를 아주 화나게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 말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어제 와이프한테 물어봤어요. 실제로 이거 정말 그러냐 그랬더니 그렇대요. 여러분들 잘하셔야 됩니다. 아내가 가장 들었을 때 화나게 하는 말 첫 번째. 오! 우와. 비슷한 말 있습니다.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1위. 당신 집안은 왜 그 모양이야? 이 말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예요. 나를 욕하는 거 참는데 우리 가족을 욕하는 거 절대 참을 수 없어. 이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하면 안 되는 말. 당신 집안은 왜 그 모양이야? 저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2위. 남편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 집에 좀 잘해. 그러니까 시댁에 좀 잘하라는 얘기예요. 시댁에다가 잘해. 이 말도 한 기억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3위. 이 말은 정말 기분 나쁠 것 같아요. 3위. 당신은 몰라도 돼. 이 말 들으면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겠어요. 아내분들이. 그러니까 절대 아내분들한테 당신은 몰라도 돼 라는 말 하지 마세요. 설명해 주세요. 뭔가 물어보면. 여러분이 다 얘기했던 말 4위입니다. 뭐라 그랬죠? 살쪘다 그랬죠? 당신도 아줌마 다 됐어. 제가 이 얘기는 해봤거든요. 아줌마 다 됐어. 근데 이게 속상한 화나게 하는 말이다입니다. 근데 이게 왜 화가 날까 사실 좀 이해가 되진 않아요. 아줌마한테 아줌마라고 그러는데 그게 왜 화가 날까 이해가 되진 않지만 어쨌든 4위는 당신도 아줌마 다 됐어랍니다. 이 말 하지 마세요. 5위. 이 말은 기분 화날 것 같아요. 또 아파? 이겁니다. 그렇죠? 또 아파라는 소리를 들으면 그렇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편들이 들었을 때 화나는 말 첫 번째. 옆집 남편은 안 그러는데 당신은 왜 그래요? 이거는 남편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마찬가지겠죠? 절대 하지 마세요. 남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속상한 말 두 번째. 정말 이러려나? 우리는 언제 아파트 사죠? 우리 언제 집 사죠? 그 얘기예요. 안 사면 안 되나 싶은데. 그 다음에 3위. 그만둬요. 왜 그런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거는요. 4위. 남편들이 기분 나쁜 말 4위, 화나는 말 4위.
내가 당신 보고 결혼했지 시집 보고 결혼했어요 라는 말 들으면 속상하답니다. 그 다음에 5위, 이 말은 화나는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우리 끝내요. 이 말을 들으면 화가 난답니다. 제가 뭐 부부 사이의 것만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처럼 우리가 하는 이 말이라는 말 한마디를 통해서 한마디잖아요. 그 당신이 최고야 이 한마디 해서 아내가 기쁠 수도 있고요. 당신도 아줌마 다 됐어 이 한마디를 통해서 사기를 꺾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이처럼 누군가 사회적으로 관계를 유지할 때 그 관계를 발전시키고 유지시키고 좋게 만들어가는 역할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거를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를 통해서.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말하기를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라고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말을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의 말, 승리를 선포하고 긍정적인 말들을 하는 것, 그래 우리의 축복의 말들을 하는 것들은 그것이 그냥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라는 바람에서 하는 것들이 아니고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유재석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10년이라는 우연 생활을 살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정말 그렇게 그냥 거의 폐인처럼 있을 그때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면서부터 삶이 바뀌어졌다라는 것처럼 우리는 이 말을 통해 그 관계들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좋은 말들 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왜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알게 모르게 내 안에 무언가를 볼 때, 무언가를 생각할 때, 무언가를 판단할 때 부정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게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죄의 속성들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안에 그런 죄의 속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악의 뿌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에게 권면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는 말보다 아프게 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들을 더 쉽고 편하고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깨어지고 관계를 유지해가기 어려워지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은 우리의 관계를 변화시키고 유지하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간에도 좋은 말들을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말에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LA 다저스라는 야구팀 아세요? LA 다저스 하면 누가 생각나는 분 사는 사람 있으세요? 없어요? 박찬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박찬호, 찬호박. 박찬호라는 사람이 LA 다저스에서 선수 생활을 꽤 오래 했었고 한국인 아시아 선수 최초로 124승이라는 놀라운 통산 성적을 가져요. 말을 하면서 지식은 이렇게 정리가 돼요. 제가 그냥 머릿속에 있던 지식이 박찬호가 124승인데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예전에 봤던 기억이 얼핏 떠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면서 지식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셔야 됩니다. 124승, 아시아인 최초로 124승을 달성하는 위대한 일을 행해요. 박찬호가.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잘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전성기를 지내다가 큰 슬럼프에 빠졌어요. 그래서 뭐 이 팀으로 저 팀으로 옮겨다니고 방출되고 막 이러는 시절에 이제 누구를 만났냐면 오렐 허사이저라는 사람을 투수 코치를 만나요. 근데 이 사람에게 새로운 구질의 공을 하나 전수를 받고 이 사람하고 1년간을 계속 붙어 다니면서 뭐 육체적으로 기술적으로 정신적 멘탈적으로 이렇게 계속 지도를 받았대요. 오렐 허사이저에게. 지금의 오렐 허사이저가 그냥 그 뭐죠? NBL인가요? 내셔널 맞죠? NBA 아닌가요? 모르겠다.
메이저리그의 해설자로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정말 좋은 영향을 받아서 이룰 수 없을 듯했던 그 124승이라는 놀라운 일을 박찬호가 이루었어요. 그럼 이 오렐 허사이저는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냐? 그렇지 않았대요. 이 사람의 위로 올라가면 LA 다저스의 최고로 유명한 그 전성기를 가졌던 유명한 감독이 토미 라소다라는 감독이 있습니다. 토미 라소다는 그 LA 다저스 구단주까지 지냈던 사람, 지금도 구단주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사람인데 토미 라소다 감독이 그 LA 다저스의 감독 현역으로 있던 시절에 그 오렐 허사이저가 선수로 왔어요. 근데 구질이 너무 좋대요. 강속구도 잘 던지고 정말 잘하는데 이 사람이 소심한 거예요. 구질은 너무 좋고 공도 너무 잘 던지는데 너무 소심한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어떤 타자랑 왔으면 정면 승부를 절대 못했대요. 공을 그렇게 잘 던짐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계속 패배를 거듭하고 계속 성적이 계속 안 좋았던 거죠. 근데 이 라소다 감독이 그 오렐 허사이저를 보고 그 사람의 가능성을 봤어요. 구질이 정말 좋고 공을 잘 던지네. 근데 너무 소심해. 그래서 그 라소다 감독이 그 사람한테 별명을 붙여줬어요. 뭐였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지었을 것 같아요? 공을 잘 던지는데 너무 소심해. 그래서 그 투수한테 별명을 지어줘야겠어.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럼 뭘까요? 네? 대범한 투수요? 별명으로 대범한 투수는 그렇지 않나? 별명을 지어줬어요. 간단하게. 딱 떠오르는 걸 불독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수를 부를 때마다 계속 불독이라고 불렀어요. 불독이라고 부르고 모든 사람이 이제 불독 감독이 선수한테 별명을 지어줬으면 당연히 누구나 부르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계속해서 그 토미 라소다 감독은 계속 너는 불독이야 불독이야 이야기하는 거고 이 사람은 그럼 나는 계속 불독이야 불독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변했어요. 그래서 명예의 전당에 올라갈 정도까지 성적을 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오렐 허사이저는 메이저리그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 있는 선수예요. 불독 때문에. 토미 라소다 감독이 지어준 그 불독이라는 별명 하나 때문에 그 변화되었다는 거죠. 그 계속해서 그 말을 하고 그 말들을 그 듣고 자기가 불독인 것들을 인식하면서 변해가는 거죠. 그 말 때문에 이 사람의 삶은 완전히 변한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오렐 허사이저는 아마 지금처럼 그렇게 해설을 잘하는 사람으로 혹은 뛰어난 투수 코치로 뛰어난 선수로 삶을 살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선수 생활을 포기하고 평범한 선수로 사람으로 살았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의 말은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문득 또 하나 떠오른 게 있는데 TV 프로그램 중에 제가 TV를 참 많이 보나 봐요. TV 얘기를 많이 듣네. 영재발굴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셨어요? 얼마 전에 가야금을 치는 자매가 나왔어요. 근데 동생은 잘 치는데 언니가 잘 못 친대요. 영재발굴단에 나왔는데. 근데 이제 그 몇 달 전에 와서 그 좀 그랬던 아이가 몇 달 후에 다시 나왔는데 가야금을 너무 잘 치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만큼 너무 잘 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제 이야기하고 취재를 한 거죠.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얘가 변했습니까? 라고 취재한 건데 가야금을 가장 우리나라에서 가야금 연주를 가장 잘 연주하고 뛰어난 연주가 중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뭔가는 그런 황병식인가? 뭐야? 황병기인가요? 그분 있죠. 그분께 이 두 딸을 데리고 갔어요. 두 딸 데리고 가서 얼마나 잘 치는지 좀 봐주세요라고 이제 방송국에 주선했겠죠. 그래서 이제 가서 촬영했는데 동생은 정말 잘 치는 거예요. 빠르게 치고 속도를 되게 잘하더라고요. 잘 치고 정말 누가 봐도 신동엽 칠 만큼 잘 쳐요. 근데 언니는 그냥 평범한 연주를 해요. 그 앞에서 연주를 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참 잘하네 둘 다 괜찮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이제 인터뷰 그 다 마치고 그 봐주는 거 다 마치고 그 황병기 선생님이 그 잘 못하는 것 같았던 딸아이한테 그 언니한테 그 말 딱 한마디 했어요. 언니 소리가 좀 더 좋다 그 얘기를 딱 한마디 했어요. 그러니까 소리가 그러니까 스킬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소리가 기타도 마찬가지인데 그 빨리 치는 속주 스킬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악기를 통해 만들어내는 소리가
언니가 조금 더 좋네라는 그 말을 딱 한마디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이 아이가 변했어요. 그 한마디에. 근데 그 다음부터 2달인가 3달 사이에 다른 사람이 됐어요. 실력으로서도 그렇고 사는 모습으로서도 그렇고 밝아지고 정말 다른 사람이 된 거죠. 이처럼 우리의 말은 한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는 말 한마디가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말씀에 있는 것처럼 14절의 말씀처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다 아시는 이야기들이에요. 우리들이 수없이 듣고 수없이 가르치기도 하고 했던 거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 우리 삶을 통해 나오지 않으니까 우리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제 말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부부 관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말들을 아내에게 남편에게 많이 해주지 않다 보니까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다 준다고 좋은 것만 아니잖아요. 아내가 예쁘다고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관계를 유지하고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들으셨던 노래 가사처럼 말하는 대로 되어집니다. 제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했었냐면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적이 신앙이 어떤지 한번 찾아봤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기독교라는 얘기를 듣긴 했는데 정확하지는 않은데, 말하는 대로 된다고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하고 그렇게 좋은 말 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성경 말씀에 입의 열매로 우리가 복록을 쌓아간다고, 입의 열매가 우리의 축복이 된다고, 입술 열매가 우리의 삶에 그 축복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입술로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을 더 많이 하고 남을 정죄하는 말을 더 많이 하고 판단하는 말을 더 많이 하고 그렇다라는 거죠. 바꿔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입의 열매가 우리 삶에 큰 복록으로 쌓여 가시길 바랍니다. 아주 많이, 아주 크게, 그 세상 누구도 따를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의 말을 통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말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는 입술을 열 때마다 사랑해 주님이라고 이야기하고